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어떤 신학적인 개념과 기독교적인 그 정의가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네.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신 분들은 뭐 긍정적인 의미로 대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삶의 어떤 무게가 무겁고 고단하신 분들의 어떤 탄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천국행 티켓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국에 가는 그 시점이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전히 믿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그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필요한 것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힌트를 먼저 좀 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이 말씀에서 이 위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을 찾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든 간에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 개념을 미리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과 연결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죽음, 다시 살리심,
이런 내용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죄악된 상태, 그 본성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본성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결국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대표기도 진태정 권사님이 하셨는데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제가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 설교 준비를 한 내용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잘 담아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면서 오늘 설교하지 말고 그냥 대표기도 들은 걸로 끝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에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중에 총 3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나오고,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너희도, 뒷부분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해서 그와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었던 거죠.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태,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께서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안에서 살아난 존재라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그 핵심이 바로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단서들이 오늘 말씀 속에 몇 군데 있는데요. 먼저 1절 뒷부분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찾아야 할 그 무언가가 있는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인데,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마스크를 써서 다들 이렇게 말씀은 하고 계신데 제가 못 보니까 아쉽긴 한데요. 사도신경에서 이 표현이 나오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면 마치 하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옛날 조선시대 영의정 옆에 우의정이 있고 조직에서 보스 옆에 오른팔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팔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오른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위와 또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이 표현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로 인해 죽음 앞에 무력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능력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이란 바로 생명, 생명의 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생명의 길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 위의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땅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또 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위의 것이 무엇인지 알면 땅의 것은 그 반대 개념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땅의 것은 뭐죠?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뜻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서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어떤 유형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 돈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무소유의 삶을 살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처음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음에 딱 한 절만 읽어보면 이 땅의 것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의 것을 지금 땅에 있는 지체라고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 위의 것 이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위의 것, 땅의 것 이렇게 나왔지만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표현을 했습니다. 네, 나오고 있나요? 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제가 아까 오늘 본문에서 위의 것, 이것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고 또 땅의 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까 그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볼 때 거기에 언급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다 사망의 길로 가는 것들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고 아까 우리 진태정 권사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생명과 사망을 판단하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생명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으면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음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탐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영적 어두움의 것들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미움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으면서 누군가를 아주 심하게 미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려면 우리 마음이 더욱더 악한 마음으로 가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형벌이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뒤에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어두운 것들이 있을수록 가득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아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위의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지 않고 우리더러 직접 찾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기 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3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죽었고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의 것이 뜻하는 바가 생명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신자로서 위의 것, 생명의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생명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신자들의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감추어진 그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찾아가도록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 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사망의 길을 갈 것이냐.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추어진 생명의 길이 언제 밝히 나타나는가? 오늘 보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순간에 그때에 우리의 모습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위의 것, 생명의 길을 찾는 우리 삶의 훈련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망의 길이 어떤 것인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이제 생명의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더 뒤에 보면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뒤에도 더 나오지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 생명의 길이요 위의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그 내용들은 단순히 우리더러 도덕적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아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게 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그런 선택,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그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그 현실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위의 것이 무엇인지, 정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대부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생명의 길에 대해서 읽었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바로 저쪽이 생명의 길이구나. 저리로 가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구나. 우리는 눈으로 보며 그것을 깨달으며 이렇게 생명의 길을 향해서 보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사망의 길로, 눈은 생명의 길을 보면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때보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14절에 아주 멋진 표현이 있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 모든 것 위에 우리의 분노를 더하고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이기심을 더하고 모든 것 위에 우리의 만족, 나의 쾌락을 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자마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자동적으로 땅의 것을 한 번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위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굳이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담긴 숨어있는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우리에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려고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과 노력들을 통해서 그 위의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을 만드는 시간이 우리에겐 있어야 하고 그런 시간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한 청년이 외국 청년이 자전거를 타는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청년이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잘 못 타는 겁니다. 얼마 못 가서 바로 넘어지고 얼마 못 가서 바로 넘어지는 겁니다.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왜 그런지 보니까 그 자전거가 원래 자전거는 핸들을 이쪽으로 꺾으면 바퀴도 이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 꺾으면 바퀴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반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핸들을 이쪽으로 꺾으면 바퀴가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꺾으면 핸들이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습관, 원래 잘 타던 그 자전거의 습관을 고쳐야 되니까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이걸 연습하는데 8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8개월 만에 이것을 연습해서 이쪽으로 꺾었는데 바퀴가 이쪽으로 가니까 그것을 이제 연습해서 제가 요 청년인데요. 그걸 이제 연습해서 결국 이제 잘 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굉장히 신기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호주의 한 대학교에 가서 두 번째 사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사진인데 호주의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3m를 가면
$200를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영상이 그 제목이 The Backwards Brain Bicycle이라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3m를 가면 200불을 주겠다고 하는데 나와서 학생들이 하는데 1m도 못 가요. 가려고 그러면 막 억지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가는데 1m도 못 가고 계속 그렇게 실패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청년이 어린아이에게 이것을 이제 어린아이 자전거로 연습을 시켜봤습니다. 연습을 시켰더니 어린아이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어린아이는 2주가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뇌가 굳어지고 그 습관이 오래 굳어질수록 그것을 고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제 어린아이는 그게 이제 습관된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고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이제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걸로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TV에도 나오고 뭐 심지어 미국 대통령과 인터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링크를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반대로 되는 자전거를 팔고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하게 아예 이걸 이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그때 이 영상을 보면서 뭐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죄성을 고치는 것이 저렇게 어려운 것인데 우리의 죄성을 고치는데 8개월 만에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진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살면서 더욱 고착화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머리와 두뇌와 모든 것 속에 굳어져 있는 체화되어 있는 그런 것이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굳어진 영적인 습관이 땅의 것을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가진 자가 되려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것이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단번에 그것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적인 어떤 자극과 반응과 실패와 도전을 통해서 그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굳어지게 되는 것이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훈련의 과정은 어떤 신앙적인 신비의 영역에만 우리가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 죄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관성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것에도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죄의 습성을 벗어나서 정말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던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그런 그 열심과 훈련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계속적인 자극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외부에 어떤 자극이 있어야만 계기가 있어야만 그것이 자꾸만 변화해야 된다는 신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교회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헌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한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대책과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시겠지만 저희는 코로나 때 헌금이 늘어났습니다. 저희에게는 해당이 되는 얘기는 아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러한 아까 얘기했던 관성의 법칙을 거스르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외부의 자극이 거의 없어지게 돼버린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이것도 아까 진태종 권사님이 다 대표기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배도 우리가 그나마 방송 시스템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배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감격, 이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게을러지고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게 되는 것이죠. 현장에서 다 함께 드리는 그 예배의 은혜, 거기서 오는 예배의 감격과 신앙적인 어떤 자극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코로나 확진되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처음 드려보니까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장소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아주 절감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고 신앙 안에서 격려하는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기쁨들, 이런 것도 거의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답이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동기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각자 나름대로 이제 애는 쓰고 있지만 답이 없어요. 지금 교회들이 이 모이지 못하는 이 사태에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답답함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신앙적인 외부의 자극, 우리를 신앙적으로 계속 푸시하는 그런 어떤 외부의 자극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위의 것,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다가도 고난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비록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사망의 길로 가도록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금 나 자신을, 나의 인생을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나 자신을 살리고 있는지, 혹시 나 자신을 사망의 길로 계속 가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 진리의 말씀의 이 원리를 깨달은 뒤로 제 인생에서 계속해서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꾸 이거는 해본 만큼 경력이 쌓이고 자꾸 돌아오려는 그 관성이 점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놨다면 이 돌아오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잘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해보고 실험해보고 하면서 그래도 아예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자꾸 정신을 차리게 되고 자꾸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도전드리고 싶고 권면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들을 자꾸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위의 것을 찾으며 생명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고 우리를 그런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명의 길을 따라갈지 사망의 길을 따라갈지 매 순간 결정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영적인 관성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비록 땅의 것을 원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위의 것을 찾는 그 영적인 관성이 생겨서 매일의 삶 가운데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